기뻐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 이름 앞에는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죠? 뭐죠? 믿음의? 네,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한 인간을 들어서 고난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 단계에 나눠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으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영광에 강하게 압도되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긴 인생의 여정 동안 불확실함과 기다림의 고난을 끊임없이 겪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는데요. 믿음의 여정은 단순히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부르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고난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고난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짝꿍처럼 같이 발을 맞추어서 걸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원치 않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시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렇게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기근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애굽 땅에서 또 다른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아름다움 때문에 혹시나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은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장면까지 봤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 보이십니까? 믿음이 아니면 조금이라도 잘한 것 같이 보이십니까?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자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창세기 13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조카 롯과 분리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랐음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당시 관습상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장자이고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을 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아름다운 땅보다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애굽에서 그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그 하나님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믿음 없는 선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어디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자기도 모르게 범죄한 그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대제국 애굽의 바로 왕도 벌벌벌 떨게 만드는, 또 자기 백성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하나님이신가를 막연하게나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3장 지나서 14장에 가서도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선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겁 많던 아브라함이 글쎄 조카 롯을 위해서 5 왕들의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까지 바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그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 못할 때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혹시 여러분 지금 불확실함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불안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은혜로 자라가게 하고 계십니다. 이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직접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는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겠다라는 언약의 약속을 또 주십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의 몸에서 날 자가 그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사라의 몸이 아닌 여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쯤 되는 일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오래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은 약속과 성취라는 이 간극의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10년을 기다리다 결국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이후에도 13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총 23년의 기다림의 시간은요,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뜻,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는 믿음을 정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23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을 지나며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을 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예요? 라고 막 마음 졸이며 하나님께 애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정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는 은혜의 과정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급하지 않으시지만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의 때는 완전하며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나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 시간이 바로 버티게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결국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서 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어느 날 불쑥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건 고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혹한 시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험일까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순종하러 나아갑니다. 믿음의 여정의 그 끝자락에서 그는 드디어 고난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 박영선 목사님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키며 신자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의 결단력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시작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버티게 하시고 결국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고난과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삶으로 알았고 삶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같은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은혜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경험을 통해 자라게 하시며 기다림 속에서 성숙하게 하시고 마침내 고난을 넘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설득된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며 버티게 하시고 결국 고난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고난을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원치 않은 어쩔 수 없어서 버티고 견디는 자리에 있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바로 사모라는 자리가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20여 년 전 저는 신학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꽉 잠긴 채 하나님은 저에게 사모라는 이름표를 달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했던 길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익숙해지고 잘해내는 자리도 아니었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버티기 어렵고 자신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명이라는 것보다 겨우 버텨내는 그런 생존의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모님 하면 신실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또 내조 만점의 슈퍼우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에 저를 비춰보면 저는 사모님의 사자의 그 명함도 한 장 내밀 수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여러 어려움을 버텨내며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위로와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 쉬워지기를 바랬던 제 소원과는 달리 매번 낯선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여전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부교역자 사모에서 담임 사모가 됐을 때는 저의 실력은 여전한데 마치 초등 수학 문제에서 고등 수학 문제로 문제의 난이도는 올라간 것처럼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하반기에 제가 더 이상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여러 고통들이 겹겹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이 부르심 앞에서 굉장히 저는 와르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제가 느꼈던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덮어서 단숨에 저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모라는 자리가 단순히 버티며 견디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성숙하게 하시며 결국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라는 자리라는 것을, 그때 로마서의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제 삶 속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또한 사모라는 이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듯 저도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고난을 압도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제서야 저의 부르심이 납득되었습니다. 사모라는 이름 뒤에 뒤따르는 고난과 책임의 무게를 이제는 피하고 싶은 짐이 아니라 마땅히 져야 할 거룩한 영광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기어이 설득당하고 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영희 사모님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자라고 기다림 속에서 성숙하고 마침내 고난을 초월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듯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실수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며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확실함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고난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원치 않는 자리,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런 사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납득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영광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설득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과 자리와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